옆 사람 인사하시고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를 붙잡읍시다. 참 너무나 기쁜 소식들이 이렇게 들려오는 것을 봅니다. 어느 지방 도시에서 어릴 때부터 정신 문제로 인해서 학교도 못 다니고 어째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정상적인 결혼 생활도 안 되고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가족들마저도 포기한 사람인데 정말 엉망이 된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복음 메시지를 계속 접하는 중에 사람이 치유되고 살아났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던 학생이 유학을 갔는데 그 자그마한 교회에 소속되어서 섬기면서 실제적으로 그 아이 한 명 때문에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나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딱 하나만 복음 운동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를 어느덧 우리 교회를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교회와 사람들로 세워 주셨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그냥 복음 운동하면 되는데 아무 가치도 없는 것에 많은 분들이 속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갈등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복음 가진 전도자가 갈등하면 이 땅은 살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대부분의 갈등을 보면 95% 이상이 서로 인간관계의 갈등인 것을 봅니다.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로마 현장에 있었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인간관계 갈등으로 전도운동에 지장을 받고 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서 오늘 우리 본문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시간표에 맞는 응답을 지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첫 번째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불신앙 이기고 전도운동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는 늘 제대로 확인하셔야 돼요. 이 세상 악합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악한 세상 문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현장에 가면 확실히 확인이 될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항상 진행되고 있는 12가지 문제가 오늘 이 시간도 전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 떠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장 첫 번째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과 같은 존재로 태어나서 아담처럼 똑같이 고생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5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의 모든 사람은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 발전도 시키고 번성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재앙만 계속 쌓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실패를 하겠다, 재앙을 만들겠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세상 잘 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갖고 움직이는데 자신들도 모르게 재앙 역사만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단 충만한 네피림 세상에서 아무도 못 벗어나고 시대마다 멸망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큰 성공을 하면 할수록 반드시 패망하는 바벨탑 그 세상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그냥 역사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배후의 문화는 모두 다 흑암 종교 우상 문화로 덮여 있고 그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개인이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멸망의 운명 속에서 살다가 예외 없이 지옥 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겉으로 볼 때 또 본인이 본인을 생각할 때 나는 바르게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모두가 다 악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법에 묶여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세상 임금 마귀의 종로로 타니까 결국은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도 모르게 악한 일을 하게 되고 사람들 서로 간에 어려움을 주고 고통당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에는 이웃이고 크게는 나라끼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나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속입니다. 이렇게 살면 바르게 사는 것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훌륭한 인생이 되는 것이야. 이러면서 광명의 천사의 그 유혹에 속아서 헛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영적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사람을 어렵게 하고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만 살고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더 어려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후대에 그런 어려운 세상을 계속 물려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진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전도자를 세워서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전도자들마저도 속기 쉬운 사탄의 전략에 계속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악한 세상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전도자가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마귀에게 속지만 안 하면 돼요. 특히 대부분의 불신앙이 사람에 대한 불신앙인데 여기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속지 말고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구원받는 계명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십계명 서론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으니다. 쉬는 현장에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승리하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이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예배 축복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육계명부터 뭐죠? 인간관계 승리하라는 겁니다. 십계명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 표지 뒤쪽에 보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십계명 기록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 말은 그 하나님 사랑 그것과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사람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삶의 방법, 특히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면서 인간관계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려야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냐면요, 사람을 사랑하되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먼저 사랑하는 응답부터 받아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끼리 사랑하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야 두 번째, 세상 현장의 원수까지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야 전도에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 사랑하는 이 응답을 못 받고는 전도운동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는 성도를 쳐다보는 관점부터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인정해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가 뭐지요? 하나님 말씀, 그걸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는 것이 있어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해라. 참 사랑해란 말인데 참 사랑은 뭐냐?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참 사랑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기 전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먼저 판단하기에 바쁘고 미워하기에 바쁘고 비판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지요. 사람을 보고 비판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7장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잘못된 선입견 덜 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을 볼 때 사람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또 불신자는 무조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미워할 대상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너희 각각이 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데 눈 좀 열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말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잘못했을 때 지적했지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지적한 게 아니요. 지금 완전히 헤롯이 미쳤어요. 요한이 헤롯을 그래도 위정자고 정치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망하고 있는 헤롯이 안타까워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자 그러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부터 회복을 해야만 가능하다. 전도 사역을 감당해야 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니까 베드로가요 불안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뭐냐? 진짜 사랑을 네가 회복해서 네 사명을 사람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그 사랑이 회복됩니다. 말씀을 계속 받으면 현장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뭐라고 했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사랑하려고 대들면 그건 육신적인 사랑밖에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했느냐? 가장 먼저 성도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응답을 받아란 말이에요. 노력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랑을 체험하고 있구나 이걸 자꾸 체험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믿는 참된 믿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힘써서 사랑하고 도우라 그럽니다.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부지런해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부지런해야 남을 도울 수 있고 줄 것도 생깁니다. 무조건 게으른 것은 잘못된 겁니다. 게으른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람은 왜 만드셨느냐? 일하라고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라고 돼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원하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자 그랬어요. 모든 세상 일을 하도록 사람을 만들자.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예수님 말씀했죠.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가 그냥 비유가 아니요.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내 곡간을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내가 먹고 즐거워하고 내가 그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 문제없이 준비되어 있으면 나는 다른 건 할 거 없다 이 말이죠. 그때부터는 즐기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 뭐라고 했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재산 누구 것이 되겠냐?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어제 내가 렘넌트 몇 명에 이야기했어요. 먹기 위해서 일하나 일하기 위해서 먹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사실 둘 다 아닙니다.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먹을 거 있어도 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일이 없어지고 일을 안 하게 되면 그 사람 폐인됩니다. 그리고 참 행복을 못 누립니다. 복음 없이 죽으라고 일을 하니까 고생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일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라 그 말은 그 말입니다. 12절에 보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형제를 돕는 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데는 칭찬만 따라오는 게 아니고 불평도 오고 거기 마귀가 또 흔들어 가지고 환난으로 인간관계 축복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에 힘쓰라. 인간관계 위해서 기도해라. 인간관계에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 없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 없이는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는 거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응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성도와 형제 간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치유되고 교회의 응답을 통해서 나라가 축복받고 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복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려야 교회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형제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평상시에 늘 기도부터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응답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게도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구나. 이거 내 거 아니구나.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역사가 중요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니 날마다 더하여 주시다. 구원 역사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성도가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성도가 계속 살아나야 새신자가 교회 왔을 때 계속 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요한 1서 3장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이 뭐지요? 사명으로 해라. 사명으로. 내 기분 따라 하지 말고 내가 좀 여유가 있다 없다 그렇게 따지지 말고 사명으로 해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은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구제하고 잘 대접하는 이런 스타일로 바꾸셔야 돼요. 그게 어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있는 내용을 다른 성경에서도 인용했는데 아브라함이 손 대접하는 걸 참 잘했다 그랬어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하느냐면요. 길 앞에 있다가 누가 지나가면요. 옛날에는 그 다들 살기가 힘들잖아요. 다른 동네에서 누가 지나갔다 그러면 다 도보로 걸어서 오니까 피곤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잠시 좀 쉬다가 가라 이래가지고 그 습관이에요, 습관. 잘못 생각하면 아브라함 인정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접하다가 나중에 천사까지 대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면 그것이 맞다는 것이 확인이 돼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확인하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돼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당장 떼거리도 없는데 천만에 어려울 때부터 그걸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내 사명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세상 불신자들이 구제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 어려운 경험을 했고 자기 자식이 너무 실패했기 때문에 그게 한이 맺혀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사명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참 기뻐하고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록펠러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록펠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계기가 되어져서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존 록펠러의 인생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30세에 100만 달러를 모았고 43세에는 미국 최대의 정유회사를 세웠습니다. 53세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진 대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알로페시아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음식을 전혀 소화해내지 못했으며 눈썹과 머리카락이 빠져 몰골이 흉측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는 병원 로비의 액자에 걸려있는 글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짧은 한마디 문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 로비에 서서 생각에 잠겨 있는데 어디선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니 병원비 문제로 환자의 가족과 병원 측이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환자의 가족은 너무나 가난해서 병원비를 낼 수 있는 형편이 되질 않았고 그런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다는 병원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환자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병원 관계자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초라한 안색을 하고 있는 소녀가 한쪽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훔쳐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록펠러는 비서를 시켜 그 환자의 병원비를 대신 지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물론 누가 지불했는지에 대한 것은 비밀로 붙이기로 했습니다. 얼마가 지난 뒤 록펠러는 병원에 다시 찾아갔을 때 소녀의 회복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본 록펠러는 나중에 자신의 자서전에 이 순간을 그의 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후 록펠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뜻밖에도 안투병이 시달렸던 건강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98세까지 행복한 삶을 살며 록펠러 재단을 통해 나눔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살면서 이처럼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내 인생의 55년은 항상 쫓기는 듯 살아왔지만 나머지 43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존 록펠러는 아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나눔의 힘에 관한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아주 오래전 돈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한 후부터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5억 5천만 달러나 되는 돈을
돈을 남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돈을 나누어 줄수록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미지 관리를 위한 홍보 전략으로 몇 푼 안 되는 돈을 나누어 줬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록펠러의 PR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그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의지와 진정한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5억 달러면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그 가능하지 않습니다. 없다가 또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도자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잘 모를 때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면서 진짜 필요한 것을 주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도자가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축복하고 돕고 사랑하는 것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해라. 핍박자들을 축복해라.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핍박해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들의 자연적인 성품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를 향해서 핍박을 해오는데 그 사람을 보고 축복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전도자가 반드시 겪어야 될 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전도자는 핍박을 겸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죠. 전도자 무디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확실한 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은 천국 갈 사람인 것 같소. 당신은 천국 들어가는 이 응답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소. 그렇게 축복했답니다. 핍박을 받고 죽은 전도자 스데반의 말을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형을 받으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전도자들은 불신자 어느 현장을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으라고. 왜요? 그 현장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는 좀 잘해요. 나도 눈물 바로 나니까. 그런데 잘된 일을 같이 잘됐다고 기뻐하는 것이 좀 서툰 경우가 많아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결국은 자기 유익을 내가 구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으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현장에서 먼저 누려야 이 현장의 핍박자들, 영적 문제 많은 세상 사람들을 돕고 사랑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민전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떤 경우든지 모든 현장에서 먼저 아무것도 판단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복음 붙잡고 기도만 하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면요. 초청을 받았을 때 불신자들의 관계 속에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별로 진리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씀 주십니다. 이게 삶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언제든 말석에 앉아라 그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말인데 자기가 자신을 챙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챙겨 주시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나를 챙기도록 해주어라. 근데 우리는 내 것 챙기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나든지 처해라. 항상 그렇게 낮은 자리를 먼저 찾으면 됩니다. 저도 어디든지 모임이 있으면 자리에 앉는 게 항상 내 습관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어디 모임에 가거나 회의에 가거나 심지어 집회도 가면 목사님들 앉는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면 저는 비키라 소리 안 하고 제가 나갑니다.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누가 앉아있던데 그냥 조용히 내가 나갔습니다. 그 내가 앉아야 될 자리 명철분이 그거 앉으라고 해놨는데, 근데 그것이 여러분 몸에 배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 문화가 좀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너는 커서 대통령 되라,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너는 회사 사장이 되고 너는 군대 가서 장군이 되라, 1등만 하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낮은 데 처하는 것이 서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어떤 현장에서든 어떤 위치에서든지 서밋되는 비밀을 누리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채 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속이고 사람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완전 승리하라.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 그게 세상 방식이고 그게 사단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행악에 치우칠 뿐이다. 악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나오고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라.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진리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제에 화평해라. 진리 문제가 뭐죠? 우상 숭배는 하면 안 되잖아요. 신사 참배, 아이고 좋은 게지 왜 싸우냐 그러면 안 되죠. 제사 문제 때문에 가족이 불화하다, 그것은 감당해야 될 문제지. 화평해야 되는데 막 제사 지내주자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는 어떤 실수나 내가 손해본 것이나 누가 나를 악평한 것이나 그런 걸 가지고 따지지 말고 화평해라. 목적은 화평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자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자는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불가능해요. 그거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우리가 원수 갚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 권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잠언 25장을 인용해서 제가 잠언 25장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죠?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철, 불이 타고 있는 수철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다. 그 사람은 얼굴이 뜨거워진다, 부끄러워서 화끈거린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가 할 것이 아니다. 참된 정복은 뭐죠? 진짜 승리는, 이기는 것은 원수를 부끄럽게 하고 죄송하게 만드는 것, 화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게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도단성 응답은 열왕기상 6장에 있는데 바로 그런 예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결국은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 성에 포위되게 해갖고 눈 뜨게 하니까 포위가 완전히 돼버렸어요. 왕이 그들을 죽일까 하니까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먹을 것 주어서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끝났다 그랬어요. 다시는 그 나라에 침략하는 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완전한 복음만 누리면 됩니다. 사람이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잘못해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전도자가 속고 있는 95%가 인간 갈등 속에서 속는 겁니다. 이상한 남편이 있거든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100% 순종하면서 살려낼 수 있습니다. 돈 좀 모아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자. 그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사람과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일하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일 속에서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중 가수 중에 윤복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수십 년 전에 불렀던 노래가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고 랩런트는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수 임재범이 얼마 전에 그걸 불렀던 걸 내가 봤는데 그 내용은 자기가 미국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내용을 자기가 체험하고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 그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형제요. 나는 당신의 등불이요. 그렇게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노래가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해서 좋으니까 진짜 우리가 불러야 될 세상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노래가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오늘은 화면을 통해서 그 노래를 보고 그 노래 아는 분들을 같이 부르시고 그렇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